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는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모세 오경은 창세기에 족장들의 얘기 빼놓고 우리 출애굽부터 보면 율법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봤어요. 248가지 뭐뭐 해라. 365가지 뭐뭐 하지 말라. 특별하게 안식일에는 39가지 율법이 있죠. 613가지 율법이 이 모세 오경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21세기 우리 기독교에도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제사법이라든가 또 이제 시민법이라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우리 민법, 사법, 행정, 행정법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싶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21세기에도 이렇게 우리가 못된 짓 못하게 하나님 말씀 주셨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6월절에 대한 얘기가 12장에도 했는데 13장에도 또 해요. 왜? 6월절을 잘 지키지 않아요.
우리 열왕기나 역대를 보다 보면 어떤 왕이 유월절 참 간만에 지켰어요.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일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써놓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들이셨는데 그 땅에 보니까 오늘 쫓겨난 사람들 여기 지금 출애굽기 13장은 가나안, 헷, 아모리, 히위, 여부수 이렇게 몇몇 안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총 10족속이 나와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르바 족속, 또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수 족속.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는 3장 8절에서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수 6종족이었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 5절에서는 5족속으로 좀 줄었어요. 뭐 범위가 점점 줄은 게 아니고 대표적인 족속만 써놨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 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레반트 지역, 반달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또 이집트까지 쭉 이렇게 무역로가 있으니까 그들이 정복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하는 길에 있다 보니까 각종 영향을 다 받아서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은 대개 400년, 500년 정도 왕조가 이렇게 길게 되잖아요. 근데 이쪽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조금 누가 커지는 것 같으면 조금 지나면 다른 데서 반란 일으켜요. 그러니까 길게 가지를 못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는 조금 뭔 민족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유럽 여러 나라, 여러 민족한테 이렇게 박해를 받은 이유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보다도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시고 자기들을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 기대에 그 바람에 좀 이렇게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가끔가다 하거든요. 말씀을 쭉 봅니다. 유월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12장에서 그 의미에서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 바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 또 그 다음에 가축의 첫째, 첫 태생, 초태생들은 다 죽는 거였어요. 아들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지 않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13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가게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죠. 거기에서부터 하와가 나왔고 뭐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이시하고 이샤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체가 사실 하나님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좀 확대 해석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유월절 기간에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할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신약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그러고 또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 맨날 헤렛 명령 내리셔갖고 맨날 죽이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라기서 이런 거 인용하면서 사랑은 선택이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들어보잖아요.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라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는 어떤 걸 택할래?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 할래? 근데 그 종살이 했을 때 어려움을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서부터 쭉 봤잖아요. 계속 노동의 강도가 더해져 가고 또 산하 제한이 있고 또 아들내미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고 이런 압박과 박해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살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 초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짐을 지고 우리 마음의 평강 얻어라, 평안 얻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민으로서 자유를 찾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3대 정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한다라고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어린 양. 여기서 보면 처음 난 것들을 대속하는 의미예요. 출애굽한 것들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처음 난 것들에는 대속으로 들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또 이제 색다른 해석으로 아사셀 염소로서 속죄일을 해석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 13장 얘기고요. 이게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한 가지 면으로 이거는 하나만 뜻해 한국식 표현이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하잖아. 이게 일제식 교육이라 주입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의미 한 가지만 따져요. 근데 제가 그거 항상 싫어하잖아요. 의미가 어떻게 한 가지만 있겠냐고. 여러 가지 다의적인 표현도 쓸 수 있잖아요. 한국말이 그렇게 표현법이 다양한데 왜 일본식 덜 떨어진 애들 백제 신라 고구려 우리 이주민들이 가서 세운 일본 그런 덜 떨어진 애들한테 말을 듣냐고. 우리 임진왜란 후에 조선 통신사들 제가 알기로 1800 몇 년까지 갔나 1700 몇 년까지 갔나 가면 엄청 대접받았어요. 뭐 정사 부사 해가지고 젤러 높은 분들 아니고 그냥 따라갔는데 글조가 좀 써볼 것 같은 선비다 그러면 야 글 한번 써줘봐요. 그래서 글 써갖고 좋으면 막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책 한 권 막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보다가 좋아서 내가 좀 가면서 읽을까 하고 또 갖고 갔어. 그러면 그 책 하나 또 살라고 돈 엄청 주고. 후진국이에요. 문화의 후진국. 일본 애들이.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2차 세계대전 얘기할 때 태평전쟁 얘기할 때 일본은 너무너무 뛰어난 나라라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이제 소련으로 바뀐 애들과도 싸우고 중국과도 싸우고 영국과도 싸우고 미국과도 싸우고 프랑스 지역도 먹었으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먹으니까 지금 안전보장 이상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 3개 강대국하고는 다 싸워본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2차 세전 때 겁상실하는 애 3명 있잖아요.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 이놈들은 겁상실하고 싸웠던 애들이잖아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 13장으로 와봅니다. 유월절 의미 2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번 나와요. 9절에서 나오고 16절에서 나와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 이 사람들이 팔에다가 묶는 것도 있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는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뜻하는 거야. 어쩌다 한 명씩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사진 같은 거 보게 되면 인터넷 뒤지다 보면 이런 것들 아직도 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넣어가지고 유월절을 꼭 기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잘 보이겠죠. 해가 뜨겁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밤에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불 기둥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맨날 목회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투잡도 안 뛰던 사람이라 집, 교회, 마트 세 군데밖에 안 다니거든요. 거의 9년 동안 집, 교회, 마트만 다녔는데 어쩌다 한 번씩 제 고향집 김제도 가야 되고 어쩌다 한 번씩 처갓집을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을 많이 보여주시고 구름을 뚫고 빛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하셨거든요. 영어로는 sunray라고 그래요. 그냥 직사광선이 구름 통해서 내려오는 거죠. 참 멋있다라는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구름의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대한민국도 다양하고 시기도 다양하게 되냐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구름 기둥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뻗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반대로 수평으로 될지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기둥이니까 위아래로만 생각하시잖아요. 불기둥도 그렇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구름이 이렇게 쓰는 건 뭔지. 토네이도, 돌풍, 우리 용오름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위로 솟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위로 이렇게 비구름 몰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비구름이 있으면 거기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우박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번개도 치고 이것을 되게 불심판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오히려 수직 기둥이 아니고 수평 기둥이어야 되거든요. 낮에는 구름이 꼈어. 그래서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밤에는 멀리서부터 그게 우르릉 쾅쾅 하는 번개가 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겁나서 못 올 거 아니에요. 왜 겁나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와디라고 그런다는 말씀 드려봤죠. 건천이라고. 가만히 보면 내가 사는 지역엔 비가 안 와. 근데 저기 상류에서부터 비가 내려오는데 그 물이 그냥 갑자기 홍수 난 것처럼 확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개가 치면 후딱 고지대로 조금 옮겨가야 돼.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저기 사막지대, 중동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상상도 해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수직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수직 갖고 말이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구름은 수평이 더 많은데 위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두려워하니까 전쟁 날 것 같으면 다시 애굽으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군대라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12장 41절 군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6장 26절 또 7장 4절도 얘기를 해요. 내 군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무리를 군대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divisions 이렇게 해요. 디비전은 분명히 군대를 칭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이걸 무리라 그래요. 무리.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12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서 가잖아요. 무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군대인데 군대가 싸움을 두려워한다. 군대 가치가 없잖아요. 군대가 싸움을 두려워하면 그게 군대예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계엄 조치하면서 군인들한테 가서 민간인들 체포해. 그리고 뭐 영연백, 사람들 죽으면 시체 담을 수 있는 백도 뭐 수천 개 막 주문했다 그러잖아요. 아주 정신 나간 놈이죠.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비슷한 놈이에요. 광주 사태 일으켜놓고 난 별 잘못 없어요. 지금도 막 광주 사태 막 북한 간첩들이 왔다.
뭐 개소리나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군대라고 해석하지 말고 무리라고 해석을 하면 좀 해석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무리라고 해석하시기를 좀 권해드려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저희하고 한 100년 이상 차이 나는 분들이 100년에서 한 140년 차이 나는 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달통한 분들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봐요. 선교사님들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긴 한데 젊었어. 그러니까 학력을 많이 쌓을 수는 없고 선교사들 자체가 뭐 학업적 성취도가 뛰어난 분들이 아니고 선교의 열정으로 뭉친 분들이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기독교에 열렬하게 환호하고 먼저 우리 기독교에 투신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코스로 한국의 지배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했던 걸 못 바꾸는 거야.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은 선교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어떤 종자, 종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 종의 신분은 어떤 거냐면 주인한테 말 안 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거. 근데 그러한 것들이 쭉 우리한테도 이어져 오잖아요. 이게 가짜는 담임 목사가 교육전도사들 계속 갈아대잖아요. 분쇄기로 갈아대듯이 갈아대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야. 믿음의 동역자고 사역의 동역자로 대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대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담임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인격적이지 않으니까 욕을 해요. 제가 뭐 모르고 입문했으면 괜찮지만 세상에서 30대 중반을 넘겨갖고 기독교에 입문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 종교를 떠나서 이렇게 개인적인 인격의 완성도 면에서 기독교는 좀 핫바리 중에 계속 핫바리인 것 같아요.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도 다르고 우리 전유교 신분입니다. 수녀님들 같은 경우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종교도. 근데 기독교만 좀 개판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만 이렇게 체험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지중해 변을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 길 통해서 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일주일이면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며칠이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며칠 가는 길을 가지 않고, 홍해길로, 쉽게 말하면 북동쪽으로 안 가고 우리 남동쪽으로 이끌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호렙산이거든요. 그러면 나일 삼각주에서 쭉 애국강이라는 어떤 가상의 애국과 그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지나서 쭉 우리 홍해 지금의 수에즈 운하 옆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계속 읽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코스를 제시하시니까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어줍지 않은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치 아니하신 하나님. 야고보서 같으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이상하잖아 읽다 보면.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적다가
아니면 그것이 대를 이어서 전해오다가 좀 이렇게 뻥 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제대로 됐으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궁금하면 붙들고 기도하라고. 한 3개월쯤 당신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 기도 응답 받을 거라고. 근데 아마 그것이 네가 믿음을 뭐 더 키우거나 아니면 뭔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3개월도 못 간다고. 자, 그것은 허탄한 질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궁금하시면 한번 해봐.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던 분도 있을 텐데 그냥 한번 해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자, 군대라는 말을 18절 보면은 대열을 지어 나온다 라고 그래서 제가 무리로 해석해도 되겠다라는 거. 대열을 짓는 것이 군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대열을 지었을까요? 광야 길이 좁다니까요. 60만 3,550명이 거기다 잡족들까지 나왔어요. 물경 200만 명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누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뒷사람은 한 사흘쯤 후에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맨 끝에 사람은. 이게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개 하루에 40km 많이 걷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200만 명 세워보세요, 여러분. 단순 계산으로. 좌우로 팔 벌려! 이렇게 해갖고 1m 잡아보세요. 200만 명을 1m 잡아보라고요. 쉽게 말하면. 얼마 되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열을 지어야 되고 또 옆으로도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돼요. 200만 명이 1m씩 떨어져 봐요. 그러면 200만 미터가 될 거 아니야. 1000km예요. 그럼 2000km 되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어렵죠? 근데 누가 일일이 이렇게 손에 손잡고도 아니고 옆으로 벌리고 있어. 그렇게는 안 갈 거 아니야. 2000km는 너무 탐지도 않는 것이고, 이제 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건을 갖고 나오는데 노약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은 끝끝내 걸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빨리 가는 사람과 늦게 가는 사람의 거리는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중간에 놓거나 아니면 젤로 늦게 걷는 사람을 맨 앞에 놓는 것이 가장 걷는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행군을 보면 또 그런 스타일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불가사의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얘네들 왜 이렇게 걷지 하는 스타일로.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 2년 차에 회막을 가운데다 두고 가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다루면서 그 말씀도 해보겠습니다. 20절 요셉의 유골도 19절에 갖고 나왔다고 그러고 20절 보면 광야 끝 에담 이게 애굽의 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에담 때로는 애국강 정도를 얘기를 해요. 거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출애굽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14절에 보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장면이 있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속도감을 가지고 빡빡빡빡 나아가지를 않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급해요. 왜? 배 곪고 살아가지고 급해. 우리 일본 놈들이 술을 썼어. 일제시대 때. 3명이 일할 거 2명만 일하면서 임금을 조금 더 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역량을 막 쭉쭉 뽑아서 일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속고 살아가지고.
그리고 일본 놈들 앞에 우리 세도가들이라고 하는 정말로 무슨 민씨, 무슨 권씨 이런 놈들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백성들의 고요를 짜먹었거든요. 그것이 병자호란부터라고 보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임진왜란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어려워진 그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많이 쇠퇴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조급해. 가뜩이나 또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나니까 정말로 빨리빨리 문화가 된 거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계속 세웠던 것들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한 거예요. 누구는 경부고속도로 만든 걸 굉장한 치적으로 말하는 바보도 있더만. 여러분, 건설비보다 보수 비용을 더 많이 들었다면 그거는 날림공사다고 욕먹어야 되잖아요. 푸르게 보이려고 중국놈들 보면 녹화사업 한다고 뭐냐면 바위에다가 그냥 페인트 바르는 그런 짓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뭐 했냐면 정주행이가 겨울에도 푸른 것 좀 있으면 좋겠다니까 보리 심었다고 뭐 자랑이라고. 그럼 뭐 서산은 간척지 하는데 유조선 폐유조선 띄어갖고 막았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참 전설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무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요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모기가 와서 빨대 꼽았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한국 사람들은 상극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바뀐 사람과 바뀌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0.00001%다가 99.9999% 5-9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바뀐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바뀌었어 이따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억측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굉장히 천천히 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120km, 140km, 160km, 180km, 20에 220km 제 차도 260까지인가 나와 있던 거 그래요. 거기까지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도로교통법상 110km 이상 넘어갈 리가 별로 없잖아요. 성경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가시는 적이 없어요.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 말씀이 아마 더 유연하게 적용되는지 몰라요. 저는 구름이 이렇게 수평으로 하늘에 떠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만약에 수직으로 서 있다 그러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지도 않는데 내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토네이도가 막 집도 이렇게 날리고 가축도 날리고 집도 날리는 것처럼 가까이 가자마자 그 구름기둥에 휩쓸려 가지고 저기 먼 나라 이웃나라로 날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머문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 뭔가 쭉쭉쭉쭉 나가야 되고 뭔가 했다고 막 써야 돼.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 뺐나 해. 제가 목사들 많이 싫어하는 이유가 저도 목사지만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욕하려고 목사가 된 스타일이잖아요. 오히려. 뭔 그렇게 교회에서 일들 많이 하는 건 모르겠어. 성도들을 막 돌려 막 과로사 할 정도로 막 돌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집에서 편히 쉬고 다른 날은 막 쉬도 못하게 계속 불러대. 그래야 교회 부흥하고 교회 일꾼 만든다. 도둑놈들이죠. 사기꾼이라는 생각도 많이 해줘.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믿음이 커질 것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겠죠. 율법에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레위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상번제라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는 그 제사를 쉴까요? 못 쉬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대로 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위에 거 또 절기를 맞아서 해야 된다고 또 하라고 그래. 근데 그것은 책임 맡은 사람들, 레위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은 나실인의 서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평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요즘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컬하긴 해요. 학력은 높은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낮아요. 21세기 한국 교인들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식하십니다. 우리 신대원에서도 시험을 보면 신대원 오려고 성경 공부하셨잖아요. 낙방하시는 분들이 많아. 재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아. 재시험도 시험 문제를 알려주세요. 갖고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목사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 갖고 수준이 굉장히 높냐? 안 높아요. 교단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고등부까지, 대학부까지 딱 성경고사 보는 내용보다도 조금 더 쉬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3년 동안 신대원 생활 하다가 한 번만 합격하면 돼. 패스 올 페일이야. 통과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이게 현주소예요. 왜 그러냐면 신대원은 성경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따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을 모르는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니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엉뚱해요. 신대원 가면 누가 성경 좀 가르쳐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르쳐주질 않아.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뿐이야. 총괄하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본인들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구약 신약을 했어. 그러면 신약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엉뚱한 얘기하면 바로 욕먹어요. 왜 평생 그것만 연구하고 살았으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장로들 많이 욕하잖아요. 목사님들 욕하지만 장로 권사도 많이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성경 한번 제대로 안 읽어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엉뚱한지. 내가 예배는 한 번도 안 뽑았으니 예배는 잘 드렸으니 새벽 예배까지 잘 드렸으니 성경 한 번 읽었겠지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가계도 족보, 계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읽어보다 보면 맨날 똑같은 내용 많이 나와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뭔 재주로 목사가 그걸 갖고 또 얘기하냐고. 회막 딱 짓고 나서 족장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 내용이 다 똑같아. 이름만 달라. 족장 이름만. 목사가 그거를 계속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들 그 말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건축 뭐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성도는 우리 학생으로 말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요거는 알아야지 하는 거야. 20살 넘어가지고 학교에서도 안 배워서 잘 몰라요. 그럼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배웠으면 네가 공부해야지,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식도 없는 애들이 깍찼잖아요. 근데 그 상식보다도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이 위에 가면 천지빛깔이에 놀렸어. 그 사람들은 나하고 말이 안 통하고 이분 기본적인 상식도 없으면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의 성령님, 지혜의 보혜사가 계시잖아요. 옆에 우리 가정교사가 계신 거예요.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이 워낙에 잘 돼 있어요.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요즘에는 뭐 챗 GPT 같은 데도 아마 잘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저는 깔지도 않고 안 해봤습니다만 잘 해줄 것 같아요. 많이 읽어보세요. 항상 성경 잘 읽어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잘 읽어보고 그러한 사실에 기반해서 내 개인 의견을 넣으라는 거예요. 저는 12장, 13장 보면서 왜 군대지? 맨날 이런 얘기 고민하고. 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시지? 라는 얘기. 처음 태어난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쭉 우리 창세기 넘어가면 이해 못할 게 있잖아요. 뭐가 이해 못할 거냐? 아담과 하와의 처음 난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농사 지은 거, 하나는 자기의 첫 양새끼 드렸다가 하나님 뭘 기쁘게 받으셨냐? 그러니까 아벨의 양은 기쁘게 받으셨죠. 우리 이해 못하죠. 농사 지은 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텃밭이라도 있는 사람. 저는 이제 출퇴근길에 투잡 뛰러 가다 보면 아산시 주말 농장을 옆에 지나가다 보거든요. 시간들도 많아. 벌써 한 달쯤부터 사람들 날짜도 안 가려. 월화수목금 저는 계속 지나다니니까 계속 사람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 주고 뭐 비닐도 씌우고 별짓 다 하셔요. 그 비싼 승용차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그런 거 사 먹고 말겠구만. 평수라고 해봐야 뭐 코딱지 많은 거 받을 텐데 거기서 농사 짓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웃겨가지고. 아버지 유산 논 두 필지 2,500평 팔아먹은 제 눈에는 코딱지 많은 거예요. 별것도 없어. 뭐 아산 땅 커봐야 지네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제 고향 김제 땅보다 별 볼 일도 없지. 김제는 쪽이 지평성 보이는 유일한 곳이니까. 다시 본문 얘기해 봅니다. 항상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다가 자신의 상황을 항상 대입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아까 제가 구름기둥, 불기둥도 굉장히 고민한 내용이고 군대라는 내용도 고민을 해보는 것이고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도 고민을 해본 거예요. 저는 아들들 딸 하나를 소망을 했는데 아들내미 하나 딸랑 낳으면서 저희 사모가 갑상선 비대증 걸려가지고 그걸로 끝이야. 아무리 자식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사모의 목숨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가 끝이야. 근데 저 아들이 하나님 거래. 제 건 없어요. 좀 서운하긴 하더라. 어때요? 제가 뭐 하나 갖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하죠. 쌀데기 없는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민하는 태도를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하는 저의 모습, 이러한 저의 태도가 성경을 굉장히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 같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묻고 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으시잖아요. 기도 응답에는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하고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됐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됐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신다고 제가 계속 말해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바보,
예, 기도대로 응답하셔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멍충이의 기도대로 역사하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기도한 거는 다른 응답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개척 10년 차니까. 근데 응답은 많이 달라.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한테 맨날 묻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많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제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 내 걸 버리자.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그 얘기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래요.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자유로워져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병 걸리고 다치시고 가난해지고 세상에서 우스워지시고 자식들 딴 길로 가고 그러시죠. 안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 목사님들, 자기 아들도 목사인데 큰 교회 담임으로 갔어? 아이고, 바보도 상망충이네. 지도 그렇게 속 끓이면서 사람 큰 데로 보냈어? 내가 그러거든요. 자기도 힘들어갖고 맨날 교회에서 장로 권사들 안수집사한테 맨날 욕먹어가면서 속 끓이면서 모들로 아들내미 큰 교회로 보내. 그 뭔 자랑이라고. 편한 일 시키지. 나 바보라 그래, 속으로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남 앞에 나서고 남 위에 올라서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복받은 것이다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게 하나님 은혜인지도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기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걸 잃는 순간에 기도도 뭐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항상 안 가르쳐 주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없더라고. 그러니 제가 담임 목사들하고 맨날 싸웠지. 저는 그들을 치는 매가 되고 그들은 저를 치는 매가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봐요. 항상 본문과 관계없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해보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들내미 장가 보내주세요. 딸내미 시집 보내주세요. 손주 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상급학교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거 다 빼보세요. 뭔 기도할 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한국교회는 다 그 기도를 하라고 시키잖아요. 성도들한테. 누구나 다 그 기도 하잖아요. 그거 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왜 그 말씀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이 다 그러한 극빈층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 가난한 사람. 과부가 두 랩돈 한 고드란트 밀가루 1kg 사는 그 돈 들였을 때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치유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아는 만큼 보이고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더 성장하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뵙겠습니다.